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화를 복이 되게 하세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정탐꾼 두 사람이 발각이 되어졌어요. 다 죽게 되었는데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 살림을 받더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정탐꾼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그 라합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라합의 도움을 통하여서 그들이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를 세워주신 이유는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세워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위치에 있지 마시고 살리는 위치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야죠.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 도움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이 정탐꾼들을 살려주시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어떻게 해서 도와줬을까요? 신기하잖아요. 적군의 이 간첩인데 어떻게 해서 도와줬어요? 따라합니다. 소문 때문이다. 소문 때문에 살려줬어요. 어떤 소문이냐? 그가 이 기생 라합이 소문을 들었는데 9절 10절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보세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왜 그렇대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키는 일을 우리가 보았음이라 들었음이라. 지금 라합이 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 바로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 홍해물을 다 바르게 해가지고 그들이 넘어온 것, 그리고 가장 그 당시에 이 악독한 왕이었던 이 아모리 왕 이 시온과 옥을 갖다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전멸시키게 한 일을 누가 들었답니까? 기생 라합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은요 이 가나안 땅을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 리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냐 말이죠. 라합은 들은 게 있어요. 뭘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지금 들었다라는.
보세요. 여호수아서 2장 1절 말씀 보면 라합의 직업이 기생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기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조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요. 이 성경에는 이 기생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원어적으로 보면 씁니다. 하나는 이 카데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하나는 조나라고 쓰는데, 여기에서는 이 조나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카데사는 뭐냐면, 여러분, 이방 숭배, 그 우상 숭배할 때 그 옆에서 제사를 도왔던 그 제사, 이 사제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거기에서 어떤 성전 이 창기 어떤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들을 부를 때 카데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조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환경적으로도 어려워서 살기 힘들어 가지고 이 몸 하나밖에 없어서 이 몸을 일명 팔아가지고선 삶을 갖다 살아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나쁜 말로 하면 장녀겠죠. 그런 어떤 단어를 쓸 때 이 조나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라고.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여관을 빵을 갖다가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분, 라합이 이러한 소문을 듣게 된 데는 이 여리고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어떤 이 요건이 한몫을 했어요. 우리 한번 이 지도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 옆으로 보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인데, 제가 볼 땐 맨 왼쪽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네. 예루살렘 있죠? 맨 끝에가 뭐가 있어요? 여리고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요단강이 여리고 밑에 흐르고 있는데요. 그 요단강 위에 이 여리고가 있는데, 이 여리고는 요단강 밑에 마이너스 300m. 그 예루살렘은 바로 해발 800m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어떤 그 상업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 요단강을 지나서 이 여리고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이 험한 그 산지를 넘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시편의 그 예배자들, 순례자들을 얘기할 때 예루살렘은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지역적으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기에 그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하지만 그 꼭 위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보세요. 이 상인들이 어떤 물건을 팔려고 왔을 때 반드시 요단강을 지나가지고 여리고성에서 머물러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험한 이 협곡과 산길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이 깡패 같은,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어떤 빼앗으려고 하는 강도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그래가지고 그 여리고성에서 이 여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쉬게 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곳에 술집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상인들이, 그 여리고 여관들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상인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여러 가지 소문을 많이 이야기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뭐 한국 같으면 택시기사들이 어떤 이런 정보력이 제일 뛰어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이 여관에 머물면서 이 상인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애굽에서 바로 이 탈출했대. 그게 어떻게 탈출했냐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나아가서 10번째 재앙을 내리고 그래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 만나라고 하는 떡을 먹고 메추라기라고 하는 그 고기를 먹었대. 반석에서 그 여호와의 신이 바로 반석에서 물을 내가지고서 그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라합은 본 게 아닙니다. 그가 체험한 게 아니에요. 그냥 들은 거예요.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놀란 게 뭐냐면 이 소문을 듣고 라합이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 10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보세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이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러분, 그 라합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누가 홍해물을 갈랐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누가 아모리 두 왕 시온과 옥을 갖다가 이기게 하셨대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그 사건 너머에서, 그 환경적인 너머에서 지금 이 라합이라고 하는 그 여인은 갖다가 자기는 보지도 않았고 경험하지도 않았지만 들어서 이 믿음이 생겼다라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 바로 이 정탐꾼을 이 가데스 바니에서 먼저 보낸 사건이 있었죠. 광야 생활할 때 모세가 12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때 10명의 이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2명만 이 하나님의 믿음의 선포를 했는데, 여러분, 그 10명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제 죽었다라, 저들은 뭐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다, 그 말을 듣고요, 어떤 모습이 보여졌어요? 믿음 없는 모습이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홍해를 걸었던 그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체험했던,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에요.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 현장이 있었던 사람이라.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지금 믿음이 없었는데, 지금 이방 여인, 그는 보지도 않았고 그 자리에서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지금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1세대들, 그러니까 그 믿음 없음과 이방 여인의, 지금 그것도 가장 천한 여인의 지금 이 믿음을 대조시켜 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 없는 다수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믿음 없는 다수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나 한 사람이 그 믿음에 거하는 한 사람만 되어줘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대한 기적과 같은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역전에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이후에 하나님께서 라합을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까? 그 라합을 통해서요,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와요. 그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여러분, 놀랄 준비하세요. 예수님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1장 5절부터 6절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그 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라합의 남편이 누굽니까? 살몬이잖아요. 연어 아니에요. 살몬이에요. 살몬인데, 이 살몬이 누굴까? 저도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땀이 나요. 살몬이는, 이 살몬이 누굴까? 이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그 정탐꾼 2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탐꾼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라합과 이 결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세대를 거쳐가지고 다윗 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어졌다라는 그 역전의 역사가 이 라합을 통해서 정말 천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렇게 삶이 어떻게 보면 불행한데요,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그 가문에서 나오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저는요 그 여인 한 사람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국이 이렇게 사실은 부흥하게 된 것도 다 여자들의 힘이에요. 우리 어머님들이요, 제가 그 예수 믿을 때만 해도 다 그래요. 아이들을 업고 와가지고 그 뭐 바닥에다가 엎드려가지고요, 애가 울든지 어떤지 하여튼 거기서 기도하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그 기도 소리, 그 통성 기도 소리, 금식 기도,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불붙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여성분들 축복합니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정말. 그리고 아이들까지 데리고 오신 우리 분들은 정말 더블로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저는 이 한 여인이 통하여서 만약에 그 라합이 이런 그 믿음의 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라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에서 생긴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듣자마자 이들에게 변화가 생겼어요. 이 듣자마자 이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났는데 12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이 일어났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나. 상천하지 하나님이십니다. 위로에는 바로 다른 게 없는 하나님이시고 아래 땅에도 다른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라합의 신앙이요 지금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홍해 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반석에서 물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방인의 그 왕들을 전멸시킨 그 전쟁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진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단순한 진리 하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쉽게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거를 이 라합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그가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요 이 비슷한 사건이 이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거기 12해를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그 고통당하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되어지고 그 몸이 건강해지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여인이 되어졌어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만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냐라는 거죠. 그거를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은 바로 27절입니다.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 옷에 소문을 대니.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떤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대. 이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띄게 해주셨대. 안진뱅이를 일으켜주셨대. 그 소문을 갖다가 이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바로 인생 나락에 떨어졌던 여인이 그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 나도 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면 나도 저 나병 환자처럼 그 눈이 안 보이는 소경처럼 정말 안진뱅이처럼
나도 회복될 수 있구나, 나을 수 있구나. 그 소문을 듣고요,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요, 예수님의 소문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의 소문을 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풍이 불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강풍이 불으면 막 집체가요, 이번에 이 플로리다 보니까 트위스터가 생겨가지고 토네이도가 생겨가지고요, 어떻게 됩니까? 막 집이 막 날아가가지고 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졌더라고요. 보세요, 그 무거운데 어떻게 날아가냐고요. 그게 강풍이 부니까 날아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강풍이 부르면 바로 정말 예수가 예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낼 때 그 예수의 바람이 불잖아요. 정말 우리는 그때는 잘 모르는데 그 영적인 이 각성 운동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어떤 이 소문, 이거를 낼 때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의 이 광풍악해요, 그들이 갔다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나오는 놀라운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 교회 와서도 들어야 될 거는 안 듣고, 그렇죠? 그냥 듣지 말아야 될 것만 그냥 꼬집어서 듣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오느냐, 이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사람 중심적인 신앙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지 사람 말을 들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이해되지고 합리적이고 설득되어지는 그런 상식적인 말을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믿음으로 갖고 살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듣지 말아야 될 그 지극히 인간적인 말들, 그 사단이 속삭이는 그 말을 듣고요, 그냥 있는 믿음도 다 상실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기도의 자리, 여러분 정말 성도들이 모이는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파워 성경 클럽 하잖아요. 그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처음에 들을 때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어느 순간에 막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어 다 못하시잖아요. 영어 가르치는 그 분들을 보면 그냥 계속 들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귀가 씻어지고 어느 때 이 영어가 들린다고 하죠. 그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영이에요. 말이 들려지는 게 영적인 것이 들려질 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진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진다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려줘야 돼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려줘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적인 거 자꾸 인간적인 것만 들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의 어떤 이 테두리를 벗어나면은 교회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의 소문,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부모가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돈이 없고 건강하지 못할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갖다가 보여준 게 없고 들려준 게 없으니까 이 아이들한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다 그렇게 넘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님 만난 얘기가 없으면은 세상 얘기를 쏟아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그 얘기하는 거 보면은 다 신변잡다한 얘기밖에 얘기가 없어요. 정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어떤 기도의 어떤 능력,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살았던 어떤
이 스토리, 그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간증이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의 어떤 그 이야기를 써내려 가지를 않으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거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페니 크로스비, 우리 귀한 이분이 보세요. 204장에 그런 찬양하잖아요. 그 삶이 작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 바로 예수로 나의 구주 삼아서 자기 안에 그런 엄청난 인간적인 고통 가운데서 힘들게 살지만 이야기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수많은 찬송을 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에게 하여튼 아침에 되면은 어떤 이야기를 카톡으로 보내주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어느 때는 그 내용이 막 겹쳐요. 막 그거 20개 중에 19개는요 이미 저도 목사잖아요. 그런 글 다 읽어본 글이에요. 근데 사명감을 가지고 그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뭐가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체험한 거, 내가 경험한 거, 정말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 가지고 있다가 내가 그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더라.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시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서 인간적인 얘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스토리를 우리가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생 라합처럼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 잘못되면 그가 그렇게 숨겨졌던 거를 발각되면 그 여인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릴 때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기적의 그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지금이 우리가 그 간증 스토리를 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 교회라고요. 여러분들이라는 걸 믿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뭐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바로 지금의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만약에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한다고 하면 새로운 변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기생 라합은 이 순간부터요 전혀 다른 인생이 되어지는 거야. 믿음의 결단에 하나님의 말씀에 들었을 때 이 정탐꾼을 숨겨주고요, 이런 다음 주에 또 이 붉은 줄을 내리는 이런 역사를 감당하는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기적의 한 사람이 되어지는 귀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다 불태우시는 분이에요. 지금 현실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믿음을 지켜낼 때 정말 위기가 있어요. 기생 라합처럼 정말 이것이 들켜지면은 그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 천국까지 갈 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냥 복 받고 잘 되고 세상 성공하고 그래요? 저는 제가 볼 때 백에 하나더라고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 때는요 정말 세상이 나를 갖다 미워하고 어떻게 보면 사탄 권세가 나를 갖다 죽이려고 달려들고요, 100번 기도해야 정말 하나님의 그 한 번의 그 응답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체험하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포기할 거냐고. 여러분, 기생 라합은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소문을 듣고도 그 믿음으로 그 위기 속에서 결단함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아 바로 그 명문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발 주님, 제가 저기 싸우니 죄를 보내시옵소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생 라합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로 우리같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가지고 오늘 또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이 안 들리는데 오늘 들어서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주셨으니 주여 믿음의 그 한 사람 내가 되어서 주 우리 가정 살리고 교회 살리고 정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믿음의 한 사람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받은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